제가 홀수절, 여러분이 짝수절 교독하여 말씀을 읽습니다. 구약성경 287쪽 9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7주를 세일지니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손중에 있는 내인 및 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참 정답이다. 우리 교회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주 안에 행복한 교회. 행복이 어디 있느냐? 어떤 분들은 그래, 집이 있으면 우리가 좀 그래도 좀 보람도 있고 행복이 있지 않겠는가.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집보다는 뭐가 필요합니까? 차가 있어야 그래도 좀 삶이 좀 그래도 여유 있게 있지 않겠는가. 또 요즘 참 일을 구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도 일하는 일터가 있어야 그러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행복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어떤 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행복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집, 차, 직장,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정말 보람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 목적이 있어야 된다. 삶에 살아가는 이유, 왜 살아야 되는가? 건강한 목표가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 두 번째는 그 목표를 이룸에 있어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 그리고 돌아보면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함께 가는 감사가 있어야 그의 삶이 행복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수긍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종되었던 애굽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 그들은 어떠했을까? 과연 내주 예수 모신 곳,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곳이 하늘나라라 고백하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정말 기쁨으로 은혜로 행복한 삶이 있었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들이 행복했습니까? 물론 행복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것은 비단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지만 변변한 직장은 없지만 삶 가운데 목표가 있어요. 또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는 분들이 있지요. 그분은 정말 행복한 분이에요. 그러나 어떤 분은 많이 가졌어요. 높은 직위에 있습니다. 또 정말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어도 그 속에서 불평이요, 원망이요, 짜증이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분도 있지요. 우리가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느냐? 바로 그것은 주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40년의 광야의 길 가는 동안 정말 긍정적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가는 분들이 있었죠.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야. 이런 마음으로 출애굽 여정을 걸어갔던 분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었고 행복이 있었지요. 그러나 이러한 목표가 없었던 사람들은 늘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머물러야 할 땅은 애굽이 아니다. 너희가 가야 될 땅은 바로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이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이제 애굽을 빠져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백성이야. 바로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제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 그 뜻대로 풀이하면 이제 밀을 추수하고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로서 절기는 지키죠. 제가 이제 그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희 시골에서는 보리 농사를 했어요. 그리고 가끔씩은 밀 농사를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골에서도 보리 농사, 밀 농사 거의 하지 않습니다. 노동력도 없지만 사실은 그 이제 보리나 밀이 이제 타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의 농사를 안 지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들은 맥추절로 7월 첫 주를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왜 우리가 이 맥추절을 지켜야 되느냐?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바로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첫 것을. 제가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저 어머님이 밥을 지으시면 순서를 가지고 밥을 푸시더라고요. 제일 먼저 누구 것을 밥을 푸실까요? 예, 저희 아버지 것, 당신의 남편 것. 그분이 훌륭해서, 물론 제 아버님 훌륭했어요. 많이 배우셔서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습니다. 인격이 뛰어나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아버님 것, 저희 어머님께는 남편 거를 먼저 푸시더라고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보통 우리들이 이제 3, 3, 5 이제 식당에 가면 누가 물을 따라주나요? 물론 일하시는 분들이 따라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요즘은 셀프예요. 물은 셀프입니다.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물병을 가지고 와서 누가 따릅니까? 거기에는 이제 좀 나이가 드신 분도 있고 직급이 높으신 분도 있어요. 또 나이가 어린 분도 있고 또 직급이 낮은 분도 있어요. 누가 물을 따라야 될까요? 보통은 나이가 어리시거나 직급이 낮으신 분이 이제 상급자나 나이 드신 분에게 물을 따라줍니다. 나이에 대한 직급에 대한 존중이죠. 존중. 오늘 말씀은 맥추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명절을 말하면서 반드시 그 드리는 예물의 기준이 뭐냐? 바로 첫 번째 것입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하나님은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 있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도 11조를 드릴 때에도 이건 태도의 문제인데요. 혹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제 돈을 다 쓰시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분이 있어요. 귀하죠. 그렇게 감사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참 귀합니다. 그러나 이왕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것을 떼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10의 1조를,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그리고 나서 10분의 9를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 그래서 이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릴 때에도 반드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모습으로 설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맥추절을 지키라.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세 가지의 명절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명절은 이제 애굽에서 나온 해방, 광복,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 두 번째 명절은 오늘 말씀하신 바로 맥추절, 다른 말로 하면 7.7절.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이제 49일 지난 다음,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7.7절, 구구다로 말하면 77에 49, 50일째 되는 날, 6월절 지나고서 50일째 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느냐? 보리 첫 수확을 합니다. 첫 수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곡식을 주셔서 추수에 대한 감사의 바로 모습이죠. 세 번째 절기는 장막절 또는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 이제 천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함자가 어떻게 되느냐? 은혜의 은자의 이룰성.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삶의 모습.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모든 믿음의 사람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모습일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도 있고 가보지 않는 분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대부분 땅이 척박해요. 우리나라 보면 참 비가 풍족하게 옵니다. 너무 많이 와서 탈이지. 근데 이스라엘은 강수량이 1000mm가 되지 않아요. 1년에 1000mm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장마비로 인해서 지금 사실은 수백 mm가 왔죠. 거의 1000mm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도 농사를 지으려 한다면 기본적으로 1000mm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비가 참 귀해요.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이곳은 중동입니다. 낮에는 무덥고 밤에는 추워요. 그러면서 아침에 내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슬이에요. 많은 식물이나 농작물들이 이슬을 먹고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에서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삶이 반드시 노력했다고 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다 수확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열심히 일만 하고 성실하게 일만 해서 다 거둘 수 있다면 이 땅의 삶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이번에 비가 이제 저희 고향에 많이 와서 저희 형님과 이제 귀농해서 농사 짓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주로 수박 농사를 합니다. 참 열심히 일을 해요. 새벽부터 나가서 수박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수박이라는 것은 장마가 지면 망하는 것입니다. 장마가 지면 망해요. 그래서 좀 위로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어떠냐? 괜찮아. 그렇게 많이 손해보지 않을 것 같아. 당연히도 밭이 이제 그 배수가 잘 되는 곳이어서 그래도 괜찮아. 열심히 일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터 열심히 한다고 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거기서 수확들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열매를 거두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맥주를 지키면서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라 말씀하고 있죠.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내 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충북 영동에서 이제 올라와서 자수성가했어요. 간증을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래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당신이 성공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그걸 끝이더라고요. 더 이상이 없어요. 며칠 전 인터넷 그 기사에 보니까 부영그룹, 저는 잘 모릅니다. 하여튼 건축회사래요. 부영그룹 이종근인가 하여튼 이 회장님이 정말 맨손으로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분 고향이 전남 순천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맨몸으로 올라와서 자수성가를 하십니다. 이제 건축에서도 크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많은 흑자도 남기셨고, 그분이 예수를 믿는 분인가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의 장점 뭐냐? 내가 이렇게 복 받았어. 이 복을 나누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친구들이나 군대 동기들 어렵다 하면 달려간대요. 그리고 작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그 친구나 동기를 위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현물로. 몇 주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이분이 자기 고향 땅, 완전히 시골 골짜기인데 그 고향 집집마다 이제 현금을 주었습니다. 파주시에서 이번에 30만 원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한 10만 원쯤 냈겠지 했는데, 그 통장에 보니까 최에서 받은 금액이 4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수천만 원, 심지어는 수억까지 받는 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복 받았는데 내가 내 고향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뭔가 나눠주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모습, 누구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어,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나만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생각하고 특별히 어려운 분들을 생각하는 모습. 오늘 성경에도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만 또 함께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객과 함께 바로 나누며 이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행복한 사람의 주소와 불행한 사람의 주소가 다르대요. 무슨 말일까요? 행복한 사람의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졸았어도 한번 다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개 안 드는 분 제가 지적할 거예요. 혼자 읽기 만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도 은혜군 감사하면 축복을 받으리. 원래 축복을 받으리입니다. 어떤 사람의 하나님의 복이 임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되는 삶도 있어요.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끝나리. 아무리 믿음이 있고 교회 나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삶을 살아가면 그분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서 감사한다면 바로 그의 삶 가운데 더 큰 축복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그 축복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길 참 피곤하고 힘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의 길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받은 그 축복과 은혜를 나누는 모습으로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 삶이 주의 도심 가운데 복 있는 인생 다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잘 아는 찬양 301장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립니다.